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합니다.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버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서머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서머나에 그러나 이 교인들은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또 사탄 마귀의 그런 고소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비방, 회방이 있었습니다. 이런 삼중고로 인하여서 이 서머나 교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서머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죽었다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이 간악한 유대인들 또 사악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저 귀신 들린 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어찌 맹인을 고칠 수 있느냐. 서로 간에 막 분란이 일어난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죠. 방금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 내주신 거예요. 이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로마 황제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이런 신앙의 도전입니다. 내 현실에 우리 이제 선교단체가 보니까 50도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연서 목사님은 40대 기수인데 60대 최소 이제 60대 그리고 이제 연세되신 분들은 70대 내 나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겠어.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유행가 있잖아요. 딱 좋은 나이인데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눈이 막 침침하고 성경도 잘 안 보이는데 더 큰 성경 갖다 놓고 보면 돼요. 더 귀로 듣고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길 위의 삶입니다. 길 위에.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 뭐 스페인 어디 가면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있죠. 쓰레가 빠지게 고생합니다. 사람들 사서 고생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순례는 그런 순례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종들이 겪어야 하는 삶 속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한 주님을 위한 이런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 너머의 삶, 우리의 삶 이후의 삶, 그 위에서 부르신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받는 교회는 비록 현재에 분명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내 목숨이 1000개나 있다면 1000개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이러한 삶은 목숨은 다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나누어줄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이 다 가져야 한다. 이 루비 캔들이라는 이런 선교사가 1883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 8월 달에 조선의 땅에 선교사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이듬해 1908년 6월 달에 조선의 한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부모님께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봐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려고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 모양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를 꽃으로 가득 채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힐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녀의 편지를 담은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래지 않아 조선 땅에는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지금 오늘날 골짜기마다 산골마다 교회들이 있고 교회가 들어선 땅이 되었습니다. 양아진 외국인 묘역에서 그녀의 마지막 비명이 있습니다. 내게 나누어줄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이 다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담백색 유치장 경찰서 선교회 세 단체에 그래도 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00개나 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속한 단체에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회장님 박진수 회장님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1000개 다 드리는 거 빼고 또 다른 1000개가 있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모님께 다 줘야 된다고 믿어요. 아, 근데 우리 박 목사님 있으니까 우리 한 100개는 좀 박 목사님한테 이어받아야 되니까. 근데 박 목사님한테는 한 100개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를 칭찬한 게 있어요. 뭘 칭찬했냐? 제 양복이 이쁘다고 한번 칭찬해 줬거든요. 100개 가주세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1000개를 다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내는 사모는 저를 얼마나 이 목사의 자리로 막 미는지 몰라요. 자기는 안 하면서. 목회자도 좀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머리 식힐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그 풍선 터뜨리는 거 그런 그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깔아서 하려고 딱 하다가 한 2번 하다가 걸렸어요. 우리 아내한테 걸렸는데 목사가 이런 거 한다고 말이죠. 대번에 그 앱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고마운 건 뭐냐? 그 남자들은 스포츠 시청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야구를 제가 프로야구 원년 멤버였습니다. 수십 년간을 응원한 팀 지금 뭐 순위가 몇이 되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못 보게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걸 못 보게 하니까 축구도 못 봐요. 그래서 국가대표 그래도 보고 싶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사지 쿠폰을 하나 발행을 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쿠폰 발행해가지고 발 마사지 해주고 무릎 마사지 해줘야지 겨우 국가대표 축구 한 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1000개의 목숨을 다 줄 것 같아요. 성원아 교회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우리 주님께 드린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는 부요,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권세, 이것은 다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알파가 되시며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역사는 이제 그 마지막 종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으로 역사가 오메가를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의 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렀던 그 처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정말의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절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게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닥친 그런 환난, 궁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화려하고 부유한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의 터키, 그러니까 투르키의 이즈미르 지역에 있죠. 그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에 서머나 교회인들은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역사가들은 서머나 그 도시처럼 로마 황제를 위한 공상들을 많이 세운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그렇게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다. 이 환난은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마치 무거운 돌이 내 몸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바위돌 같은 것이 나를 짓누르니까 내 살이 성할 수가 없어요. 피가 터져나가고 뼈가 으스러지고 부스러지고 그런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뼈를 깎는 고통이 무슨 고통이나 그래가지고요 한번 뼈를 깎아봤습니다. 처음에 올라오고 뭔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오른쪽에 골반뼈를 한 2cm 깎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의에 의해서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니라 다의에 의해서 제 뼈가 깎아졌어요. 골반뼈 오른쪽에 있는 건 2cm를 띄어다가 여기 엘보 이쪽에 뼈를 붙였잖아요. 깎고 나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뼈를 깎으니까. 아파도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라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견딜 수 없는 생뼈를 깎아놓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 그거구나. 수술하고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하나 체험하게 된 거죠. 뼈를 깎지 말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은 이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고 부스러지는 그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환난을 겪으니까 당연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게 되겠습니까? 길드에 그 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 당연히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궁핍이란 우리가 궁핍을 보면 상대적 궁핍이 있고 절대적 궁핍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무슨 궁핍이에요? 가난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난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도 가난한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그 폐지 젓는 그런 분들, 또 홈리스들,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절대적 가난에 거듭이는 거죠. 성모나 교회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 이런 환난과 가난 속에 궁핍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면서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고통을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아니라면 겪지 않을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그런 환난을 여러분들은 지금 지고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살았다면 어쩌면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살려주겠다 하는데 기독교는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런 환난과 궁핍을 굴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처럼 견딜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께서 잠시 잠깐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늘에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만을 사모하면 결코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유한 자라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부유했습니다. 성도에게는 물질적 부유보다도 정말 참된 부유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부유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천국에서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부유합니다. 천국의 시민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사모하고 살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고 쇠하고 더러워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머나라는 그런 뜻은 모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모략. 근데 이 모략, 이 향료가 부서지고 깨져야지만이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고 몸이 부서지고 으깨지고 짓눌려질수록 더 아름다운 예수 향기를 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믿음이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폴리갑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오늘 나의 영적인 부여는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처럼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뭐냐? 유대인들의 외방, 비방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교도들이다, 이런 고발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이 그토록 많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하려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불신 유대인들이 교회를 대적함으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자칭 유대인들이나 하는 자들이나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본질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임, 우리 선교단체의 모임, 혹 우리가 이런 사탄의 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이 단체를 헐뜯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회의 모임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고 또 이러한 사탄의 그런 자들은 사탄의 회 중에 속한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체는 결코 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되는 점 있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희생하고 아끼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자는 생명의 간을 받습니다. 10절 주님께서는 성화 교인들에게 야 내가 너희 이제 환난 딱 없애주겠어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을 고난이 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라. 내가 다 막아줄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고난은 임박하여서 그들에게 곧장 들이닥칠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로 혹독한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성원의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요. TV 프로그램에 외국인을 초청해서 한국에 이렇게 관광시켜주는 자기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가 자기 고국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한국을 이렇게 관광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볼리비아의 한 농부가 왔는데 산 중턱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동수단이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짚라인 타고 내려오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야, 그 농부가 철학가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두려워도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머나 성도들은 두렵고 무섭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럽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넉넉히 그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서머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서머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를 주하신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신으로 섬길 것인지, 두 부류는 이런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갈림길에서 혹독한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충성하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10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긴 시간이겠습니까? 이 시험은 교회가 우상 숭배의 도전을 받는 한 계속될 그런 시험인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숭배하라 했습니다. 강요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을 도미누스 에스트 데우스, 주와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서머나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죠. 그 샘물교에서 파송된 선교사 배영규 목사님 외 22명이 한 버스가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가 됐어요. 상황이 막 급박했죠. 우리 우리나라 정부 또 국민들이 왜 가지 말라는 것에 가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 참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 배영규 목사님이 선교팀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 참 위험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 몇 사람 아마 순교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모님이 목사님,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배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냐, 목사 자리 넘겨보지 마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연세가 무려 55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55세 안 되신 분 하겠습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기가 순교해야겠다는 거예요. 제 이 일화를 갖다가 영국의 웨일즈 거기에 있는 제 동기 목사한테 들었어요. 그 제 동기 목사는 십자가 들고 영국에서 길거리 전도자예요. 기타 치고 자기 사모가 불러 부르면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역수출이 돼가지고 거리에 전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일화를 저한테 전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동기 목사가 하루는 일어나서 길거리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몸이 도저히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은 좀 못 일어날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여보, 목사 자리 지키셔야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며 격려합시다. 목사 자리 넘보지 마시오. 사모 자리 넘보지 마시오. 권사 자리 넘보지 마시오. 성도 자리 넘보지 마시오. 왜 안 하세요? 성도님들 안 계세요?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또 한 번 합시다. 목사 자리 잘 지키시오. 목사 자리 잘 지키시오. 사모 자리 잘 지키시오. 사모 자리 잘 지키시오. 장로 권사 자리 잘 지키십시오. 장로 권사 자리 잘 지키시오. 할렐루야. 이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의 원어는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 의, 진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소만화 교인들은 핍박과 옥에 갇히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신실했습니다. 믿음 하나, 예수님만을 주와 신으로 고백하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기까지 신실한 자에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관은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영생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마라톤을 하고 운동 경기 하잖아요. 우승자에게 월계관 그 관을 씌워줬어요. 근데 그 월계관이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런 관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주님께 충성한 자는 이기는 자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는 거죠. 아담의 범죄 아래 이후에 인간은 모두 다 첫째 사망을 겪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왜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년왕국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어요. 따라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제 장모님이 이제 좀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알았더라면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영접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 깼으면 좋겠다. 그 아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가 첫째 사망과 관련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도 사망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마귀는 신자들을 물리적인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라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능은 제한적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마귀는 둘째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음부의 권세권을 갖고 계세요. 지옥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판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권이 있고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옥에 보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에 던져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져 이 영원한 불못에 갇히게 될 거란 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은 생명의 멸관을 받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성원아 교회인들에게 주님은 죽음이 상관없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기고 승리하는 이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오직 주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주와 신으로 모시며 섬기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